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분이 귀하신 분이 또 들어오셔갖고 설교하면서 조금 떨립니다. 그래요. 반갑고요. 좋으네요. 이렇게 한 분이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니까. 새로운 오늘 사람. 설교 제목은 네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제목이. 기독교 신앙,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사랑, 다른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대상, 그리고 내가 아닌 남,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마치 이기적인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고, 제목이 조금 생경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 주제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는 걸 확신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구원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만이 아니라 본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고 고통의 어떤 사슬, 살면서 두려움과 걱정, 염려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간은 본디 완전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의 의존해서 그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게 기본입니다. 거기서 종교가 파생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시 구원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역시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특이한 점, 구원에서 있다면은 저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래, 구원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믿기만 하면, 내가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은 보장된 거야. 나는 이미 하나님에 들어간 거야. 등등 소위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파에서 다양한 해석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저는 간단히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니고 또 이 내용만 갖고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말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이중 구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수 있습니다. 이중 구원이라는 말을 새겨주십시오. 이중 구원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구원의 특징은 이중 구원입니다. 이중 구원 하나는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죄의 권세, 고통의 사슬, 여러 가지 죄의 사슬,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서 구원 얻는 것. 다시 말해서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첫 번째 구원입니다. 두 번째, 내가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여기서 길이만 긴 거, 길이만 forever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온전한 생명, 완전한 생명, 지극히 행복한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중구원이다 라는 말 새기시고,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서 하는 어떤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이중구원이 구원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삶을 마감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때 조건이랄까 전제할까 유일한 하나는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토록 소망하는 구원 얻기 위해서 나는 믿기만 하면 되고, 열심히 주여 외치고 부르짖고 외우고 생각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품으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강연과 설교는 굉장히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강연이라면 지금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
등등을 설명해 나가면서 하면 굉장히 편할 텐데, 믿음, 죄송합니다. 잠깐 금방 화면에 저게 떠갖고 누가 입장하신다고 떠가지고 그 바람에 제가 멈췄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할 때 우리 그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하는 건 지극히 간단한,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의 실천, 실행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믿음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만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또 자신의 어떤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만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절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달리 표현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천이고 실행이며 순종일 것입니다. 절대 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하면서 공독해드린 구절입니다. 이걸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만 실행하면, 온전히 실행하면 율법사가 예수께 묻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무수히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 하나만 정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잠시의 거침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은 두 가지 율법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의 종교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말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의 조건이요 실행인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화면에 오고 갔더니까 방해가 되는군요. 자꾸 뭐가 떠올라서 죄송합니다. 네. 믿음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제고 절대 조건인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깨달음 그리고 분명한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이라는 말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다름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한, 다른 사람, 다른 대상에 대한 좋은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흔히들 자신의 감정과 의지 이걸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내가 너에게 대한 좋은 감정하는 사전적인 정의를 뛰어넘어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본질은 내가 낮아져 너를 섬기는, 내가 낮아져 너를 높여주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너를 섬기는, 내가 아닌 너를 섬기는 것이 기독교 사랑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할 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들 묻습니다. 어떤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 어디에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어디에서는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성경을 외우고자 하는 조금은 순진한, 조금은 어리석은 분들은 헷갈릴 수 있죠. 어디서는 이렇게 나오고 저기서는 저렇게 나오나. 도대체 어떤 게 성경에 원래 부질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의문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피닉스에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핵심은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이 중요하다면 다른 단어, 그 다음에 정성이고 등등이 들어올 이유가 없죠. 여기서 핵심은 다하여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 정성 모든 걸 하나하나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어 키워드는
이 문장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화자의 메시지는 너희는 다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가족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등등과 하나님 사랑을 비교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가족 사랑은 서로가 우열의 관계가, 구별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땐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의 본질, 바로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하여라는 말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와 바로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알고 있는 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건 하나입니다.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에 모든 포커스가 모여져 있습니다. 그렇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키워드, 이웃사랑에서의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입니다. 만약에 그럽니다. 기독교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매우 이기적인 사랑, 심지어 타락한 사랑, 탐욕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그릇되게 적용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자는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의 사랑의 시작, 출발, 중심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도 저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랑은 내가 지닌 것에 대한 자랑입니다. 내가 지닌 것을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에 대한 과시입니다. 내가 지닌 지식과 내가 지닌 재력과 건강과 가문과 명예와 지위와 이 모든 것, 이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이 자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랑하되 사랑할 수 없는 것, 없는 자까지 사랑하는 것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슨 소용이냐? 그것이 무슨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사랑이겠느냐? 그거는 세리나 죄인도 전부 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더냐? 너희는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까지 사랑하라. 차별 없이 사랑하라. 지극히 작은 자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다름 아닌 나의 감정과 의지를 넘어서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사랑의 다른 정의는 섬김입니다. 그 섬김은 다름 아닌 내 다른 대상을 높여주는 거고, 다른 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심지어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심지어 헐벗고 굶주리고 세상에 가난해서 멸시당하고 초롱당하고, 또 어찌 보면 이 가난과 궁핍과 고통 모든 건 우리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에 따르면 죄의 권세에 갇힌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그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할 때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마치 나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다 고백했던 바로 그대로 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자기 자랑, 내가 지닌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게 물론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의 재물, 지식, 실력, 가문,
건강, 이 모든 거는 그 자체로 은혜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이 중립입니다. 그게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냐 할 때 그것은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반면에 내가 지닌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오히려 하나님 뜻에 배역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게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게 무엇인가 새겨보고 우리 한번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가 지닌 것은 감사로 나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있는 것을 드러내 과시하고 자랑하고 감사나이다 감사나이다 입으로 되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자기 자신에 있는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렸을 때 겪었던 상처, 또 어렸을 때 겪었던 열등감, 내가 지니지 못했던 거, 다른 사람과 달리 소유하지 못했던 거, 또 내가 겪었던 경험 때문에 쌓인 나의 상처, 외로움, 슬픔, 절망. 그래서 내 안에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숨어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는 저에게 굉장히 큰 상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설적으로. 상처가 없이 아무런 상처가 없이 온 사람은 그 가는 길은 오히려 교만으로 말미암아 패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가 그대로 상처가 있을 때 상처에는 무서운 독을 품습니다. 내 안에 그 상처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표현하지 않지만 고백하지 않지만 그 상처가 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외로움 등이 깔려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죄의 사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자, 세상에 있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작은 자를 바라볼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작은 자가 있는가 돌이키십시오. 어떤 열등감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때로는 자신이 처지는 원치 않았던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숨어있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래서 넌 내가 아니야라고 내가 부정하고 싶었던 그 자기가 있다면 이 시간 끌어내십시오. 그리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초라한 자신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일 뿐 아니라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초라한 매우 작은 그 존재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나에게, 여러분 그 자신에게 위로받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그래, 슬프지, 아프지, 괴롭지, 내가 너를 위로할게. 너는 나야 라고 하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이 줌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들은 이제 전부 다 그 나이나 삶의 경험이나 등등 모든 것들이 한번 깊이 점검할 때입니다.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자가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그 작은 자가 내 안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너는 내가 아니야라는 나 자신으로부터도 부정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숨어 있지 않는지, 척이 웅크리고 울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고 다가가서 끌어내 주십시오. 이제는 그럴 때입니다. 위로받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위로받을 때, 그때 진정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제가 감히 그 단계에 들었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일이 그리 간단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 순전한 그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랑을 알아야 하고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의 시작은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같이 살아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부을 얻는 그 은혜, 영광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